바라더라. 아멘.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좀 힘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도 힘이 되고 뭔가 좀 세워주는 말씀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형통하기만 하며 근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청어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사진 속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음식 중에 청어 음식들을 보게 되는데 청어 파이를 보면 빵 위에 청어를 통째로 구워서 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괴상한 음식이라 불리는 영국 음식의 특징을 보는 듯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청어가 잡히는 곳이 영국에서 한참 위쪽에 북쪽 바다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잡아서 영국 본토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죽거나 거의 빈사 상태 속에서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한 어부의 청어만큼은 신선한 상태로 들어와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의 비결이 무엇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어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잡혀서 그 어선에 창고에 넣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거의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청어를 잡아 창고에 넣을 때 천적이 되는 물고기 몇 마리를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토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잡아먹지는 않고 오히려 이 청어들이 이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피해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계속 피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이들의 생명력을 길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근심도 없고 좋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그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삶의 행복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만일 믿는 순간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부유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요? 그랬던 그 시절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과 그것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만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는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 붙잡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들이라는 것들은 정말 좀 우리가 이 선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생각하는 선 이상을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고통받았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좀 고통받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것은 우리 시대 역사 속에서는 봤던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 시대에 받게 될 것은 사실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상상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팬데믹, 그 광범위한 그 질병의 문제는 언제 있었을까요? 1910년도 초반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세계대전과 합쳐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낼 수는 없지만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5천만 명 이상이 그 질병을 죽었다고 합니다. 또 넘어가서 중세 시대 가면 패스트가 즉 흑사병이 그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시절 유럽의 인구를 절반을 줄였다는 것이 그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사실은 백신이라든가 어떤 세균에 대한 제대로 된 의학에 대한 발전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정말로 이 백신들이 개발되고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라는 것들 5억 명 이상이 사실은 감염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적으로 감염력을 본다면 사실은 이 백신이 없었다면 더 많은 것이 우리 역사상에 미쳤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었던 이 질병이라는 것들이 바로 후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과거에 이런 큰 질병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질병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질병은 아니었던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켰습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생활을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목회의 지형도 바꿔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병들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죠.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었나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더 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닥쳐왔으며 또 팬데믹 후에 서로 간에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살아남겠다고 경제적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나요? 전쟁의 공포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먼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얼마 전에 600일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래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와 조금 먼데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멀리 있는 곳에서 제한적으로 이어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사이에서의 전쟁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사실 정말 심각하게 저는 앞에 우크라이나의 전쟁보다는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물어볼 때 모든 전쟁 가운데 약 70%가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전쟁은 무섭습니다. 신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바로 모든 자들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원했던 것이 사실은 그것이겠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반격하게 되었을 때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전체의 전쟁이 될 것이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과 서구권 또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들과 합하여 세계 대전으로 벌어질 큰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인가요?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지금 이스라엘의 눈이 팔려 있을 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판단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정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저께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우리나라 공항에 내렸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에서는 북한에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이라고 너희가 오판하지 말라. 혹시라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여 이상한 일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피부에 당장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습과 같은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더 은혜가 넘친다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동일하게 모든 소망을 잃고 떨어져 가던 그 두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을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같이 행동하던 수많은 그 제자들 중에 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4장 21절 전반절을 바라보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랐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구원을 해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고 바라보여지는 것이 그 속에서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며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바로 그 구원자가 온 것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자기 삶을 걸고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을 같이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라고 그토록 바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이제 완전히 종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했을 것이라 그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그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한 자신들의 소망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갑자기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바로 제자들이 함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떠나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봐야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과연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떠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4절 속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을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 절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와 말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는 중이냐 물으실 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구원할 자라 여겼거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거늘 우리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심지어 옆에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모습과는 달랐을 것으로 봅니다. 영혼육이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새벽 속에 빈 무덤을 갔다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바로 영적으로 닫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옆에 와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영의 눈이 닫혀 바로 예수님이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두 제자들이 떠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인간이 부활하여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세워주신 방법은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가서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왜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와야 됐었는지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들이 실족했던, 그들이 실망하고 절망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어와 그들에게 자신을 대해 온전히 증거합니다. 내가 왜 죽었어야 했는지, 다시 일어나 너희에게 부활을 통하여 돌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두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며 왜 부활을 통해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질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신앙안에서 흔들릴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 때 왜 신뢰하지 못하게 될까요? 바로 온전한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모든 것을 이뤄내실 전쟁에 들어오신가요? 그 전쟁보다 크시며 그 전쟁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세상과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며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속량할 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고 확신에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믿음은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주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들은 듣고 믿고 경험하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구원할 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온전히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구원하실지도 모르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또한 우리를 앞으로 구원하시며 온전히 하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인가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떠나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여건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을 때,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이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상황과 여건들이 어려운 것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모습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과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심하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자신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가던 그 발길을 돌려 다시 일어나 자기 떨어진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되찾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부활의 예수님, 바로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온전한 자기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정말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전의 시대들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을 겪었으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인가라는 생각들이,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물려가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제의 문제가 생기고 다시 전쟁의 문제가 생김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펼쳐질까요? 아마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더 큰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전쟁, 세계 대전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와 북한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무엇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질병을 어째서 이 땅에 있게 하셨으며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위협과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것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것을 이끌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돌아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바로 신뢰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커질 때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문제의 모든 환란의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바로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를 믿고 신뢰함으로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어렵게 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